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요한은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왔습니다. 너희들의 여기에서의 온 이유는 이제 아멘을 크게 하는 거니까 우리 아멘을 한번 크게 한번 해보고 시작을 한번 해볼까? 알았지? 하나, 둘, 셋 하면 아멘을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하나, 둘, 셋. 아, 그렇지. 조금 더 크게 하면 좋겠다. 하나, 둘, 셋. 아, 됐습니다. 네, 요 기운을 받으셔갖고 오늘 좀 긴 강론을 짜증내지 않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길지 않습니다. 저희 대림 주간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대림 시기는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죠. 저희가 뭐 설을 준비하더라도 뭐 옷도 사고 설빔도 입고 또 화장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듯이 저희가 이 대림 시기는 성탄을 이렇게 준비하는 시기라는 거를 너무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대림 때 가장 큰 문제는 신자분들 평소에도 그러신 것 같은데 고해성사, 그 판공성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시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가끔 고해성사를 이렇게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 고해성사 때문에 냉담을 더 오래 했다. 그다음에 나 고해성사 들어오기 싫어갖고서 정말 싫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 고해성사 때문에 주일미사를 빠질 수가 없다. 고해를 봐야 되니까 뭐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오늘도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이거 왜 고해성사에 있어갖고서 이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하냐. 근데 저한테 따지셔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교회 제도 안에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라고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한테 따지셔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단 고해성사를 조금 덜 부담스럽게 보실 수 있도록 MSG는 좀 쳐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판공 때는 어떤 식으로 판공성사의 컨셉을 잡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조금 덜 부담스럽게 MSG를 이렇게 쳐드릴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보시면 조금 덜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그 전에 이제 이거를 판공성사를 보시기 전에 거기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지만
또 때로는 또 어떤 분들은 때때로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잊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성사를 보는 단계에 대해서 한 6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해 성사는 이제 영어로 이제 confession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화해 성사라고 해서 이제 reconciliation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confession은 일방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한 사람이 독백처럼 보여지고 또 한 사람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지시하듯이 더 나은 사람이 좀 더 못한 사람에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가져요. 그래서 confession보다는 좀 조정, 화해라고 하는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 화해 성사의 reconciliation을 좀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고해 성사, 판공 성사는 일방적인 고백, 그러니까 되게 우월한 사람한테 죄 지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그런 형식보다는 재조정이 이루어지는 리콘실레이션이 조금 더 의미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판공성사는 이렇게 들어오셔갖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이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군대 가면은 저희가 이제 사격을 하기 전에 세 발을 먼저 0점 조준이라고 해서 쏘게 되거든요. 그래서 탄착군, 그러니까 탄이 들어간 자국을 봐서 여기로 우로 몇 클릭, 뭐 좌로 몇 클릭해서 옮기게 돼요. 그럼 이제 다시 이렇게 해갖고 0점이라고 하는 관역에 잘 들어갈 수 있게 맞추는데 이 리콘실리에이션인 재조정 과정인 고해 성사는 하느님과의 나와의 이런 0점을 조절하는 이제 어떤 그런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가볍게 좀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 고해 성사가 이루어지는 단계는 먼저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은 좀 성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셔갖고 이제 고해 성사를 하다가 이제 앉아 있으면은 숨이 차서 들어오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바로 이제 급한 마음이 들어오셨는데 그때는 이제 성찰을 오셔서 1단계로 성찰을 하시는데 조금 일찍 오셔서 한 뭐 5분이 됐던 한 10분이 됐던 숨을 좀 고르고 내가 이 하느님 앞에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펼쳐놓고 내가 사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계약을 했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 내가 펼쳐놓은 나라고 하는 사람을 펼쳐놔 봤더니 그 기준에 이런 것들이 좀 벗어났구나,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등등의 것들을 거기서 조금 살펴보시는 단계가 이제 성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이 10계명을 좀 기준으로 놓고 또 어떨 경우는 7제정을 두고 이 등등의 이런 기준을 가지고 가장 큰 대기준으로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성찰을 해보시는 겁니다. 근데 10계명은 이제 1계명부터 한 3계명 정도는 하느님에 대한 거를 나타내주고 있고 나머지 이제 4계명은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5계명부터 10계명은 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이게 5가지의 좀 가장 큰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는지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성찰하시는 시간에 간단하게 좀 펼쳐놓고 좀 살펴보시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다 아시죠? 근데 급한 마음에 또 잘 안 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고해 성사 보시기 전에는 꼭 이렇게 성찰을 하시고 들어오시기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성찰을 통해서 이 단계가 뭐 성찰해야지, 통회해야지 뭐 이렇게 되지 않고 한 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한번 나눠본 거거든요. 두 번째는 통회의 단계.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내가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됐는데라고 하는 일종의 반성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뉘우치고 좀 마음 아파하는 것. 이게 통회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통회는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상등 통회를 나누고 그다음에 하등 통회를 나누는데 상등 통회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말이 어려운데 이런 거에 그냥 내가 하느님이라는 분을 아버지로 또 하느님이라는 분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자 이렇게 했는데 그분의 기준을 이렇게 내가 알면서도 벗어났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좀 아프시겠다라는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것에 대한 반성, 이게 이제 상등 통회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느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얼마나 저 마음 안에 계신 하느님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습니까? 저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저 사람 마음 안에 계신 하느님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라는 이제 이런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에 대한 통회, 반성, 이건 이제 상등 통회라고 얘기하고, 하등 통회는 이제 교리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내가 이거 하면은 죽어서 지옥 갈 텐데, 아 이렇게 하면 나한테 내가 상선 벌학이라고 하고 권성 징악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나 큰일 났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피해본 거보다는 내가 벌 받을까 봐 이제 무서우니까 하는, 통해한다고 반성하는 것, 그걸 하등통해라고 이렇게 나눠요. 근데 그게 다 있죠. 저도 뭐 내가 괜히 나한테 이거 화가 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위에 상등 통해를 통해서 뭐 자꾸 벌 받을 생각 때문에 막 반성하는 척 하기보다는 상등 통해를 통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저렇게 피해를 줬구나, 저 안에 하느님 분명히 계실 텐데 내가 그 마음, 저 사람 마음 아팠듯이 하느님도 같이 아프시겠구나라고 하는 좀 고급진 통해를 이제 하시는 게 더 좋죠. 그래서 그 상등 통해를 이제 통해 때는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 정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결심이에요.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지지 않겠다라고 이제 결심하는 건 우리가 이거 정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이제 있었는데, 이제 이건 2번 통해하고 정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보좌를 할 때 그 외국에서 살다 온 학생인가 봐요. 근데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이렇게 듣다 보면 지금 이 고해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짜증나 있다, 그다음에 굉장히 들어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들어왔다, 뭐 이런 것들이 말투를 통해서 뭐 같은 보이진 않지만 느껴져요. 근데 학생이었는데 얘는 진짜 들어오기 싫었던 애예요. 그러니까 엄청 짜증이 나 있어요. 막 고해성사가 아닌데 화가 나 있고. 그래서 근데 또 우리나라 말을 또 잘 못해요. 아주 그 동네는 이상한 동네인데 잘 못해. 그래서 네가 영어로 하려면 영어로 해라. 근데 내가 못 알아들어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하고 싶은 말을 해라. 괜찮다라고 해서 뭐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짤막짤막하게 들어봤더니 요는 이거예요. 내가 고해성사를 왜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여기 들어왔는데 지긋지긋하다, 엄마 얘기 듣는 게. 그러니까 아주 막 지긋지긋하다라는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듣고 나서 알았다. 근데 내가 봤더니 너 정말 고해성사 하기 싫은 것 같은데 그럼 안 봐도 된다. 대신 이런 마음으로 뭐 해봐야 다음에 또 더 억한 심정만, 그러니까 마음이 좀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안 봐도 되니까 다음에 마음이 생기면 그때 와 하고서 이제 내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억한 심정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달라지실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 억하 심정을 조금 가라앉히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내가 진짜 이거는 다음에 안 해보겠다라는 좀 그런 마음들을 좀 결정을 좀 하시고 들어오는 게 훨씬 뭐 고해성사를 효율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효율적인 영적 고백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이 기준에 좀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0점을 조절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결심들이 이루어지시면 좋겠고, 그다음 네 번째 단계는 고백입니다. 이게 사제에게 이제 고백을 하는 단계인데, 이거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이게 싫어요. 그리고 저도 뭐 저도 고해 볼 때마다 부담스럽기도 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야죠. 고해 사제한테 이제 이런 것도 예전에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너무 부담스럽고 하는데 전화나 편지로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전화나 편지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안 되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전화로, 근데 비밀 유지가 고해성사는 제일 중요하죠. 내적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개인적인 그 내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비밀 유지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되진 않고, 물론 과거에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해성사가 이루어져서 저 사람이 이제 받는 벌을 보면은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구나 이런 건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건 이제 비밀로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공의에서 결정이 되고, 지금까지 이제 그 비밀 유지가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은 이제 안 하시겠죠. 저희 그 고해성사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 철저한 비밀 유지가 된다. 그러게 솔직하게 좀 하시기를 바란다. 근데 요거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고해를 하신 다음에 사제경을 이제 받고 나가시는 거예요.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회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거를 이제 받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제 보석을 받으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보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무거운 거를
드리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 보석까지가 이루어져야 이 고해성사의 제도 안에서 고해성사가 이제 완벽하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뭐 이렇게 무겁게 드리고 그런 적은 뭐 없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오해가 있어갖고 보석을 드렸는데 매일 미사에 나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미사에 한 번 나오라고 말씀드린 건데 이 자매님은 매일 미사에 나오라고 하니까 자기가 죽을 때까지 나와야 되는 줄 알고 저한테 찾아와서 이 미사를 언제까지 나와야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세요? 이렇게 들어봤더니 아니 신부님 보석으로 매일 미사를 나오라고 했는데 이거 죽기 전까지 매일 나와야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아마 매일 미사 한 번 평일 미사 하시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하시면 돼요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그냥 평일 미사 나오셨는데 그분이 대단하셨던 게 그때 고해성사를 보고 거의 한 몇 개월이 흘렀어요. 근데 몇 개월을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 찾아와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달달 볶아서 나 이 보석을 해야 되니까 대단하신 거죠. 그 남편한테 어디 놀러 갔다가도 나 이거 보석을 해야 되니까 몇 시까지 성당에 차를 대라 뭐 이렇게 갖고 아주 보석 때문에 싸우고 뭐 그러셨나 봐요. 어떻게 다 했냐 그거를. 어쨌든 그렇게 돼갖고 보석을 이제 그분의 자세는 내가 이걸 어쨌든지 간에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보석은 꼭 완료하겠다라는 그 자세가 있으셔서 야 저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고 그건 되게 긍정적인 케이스였고 두 번째는 조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제가 아마 분명히 묵주기도를 뭘 하십시오라고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고해성사를 보시고 나중에 만났는데 본인이 이러이러한 고해성사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근데 보석을 제가 이제 그걸 내드렸더니 아니 제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묵주기도 5단을 내놓으신 거 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묵주기도 5단이 그렇게 큰 보석인가요? 이게 신탈하면 매일 하시는 건데 뭐 10단, 15단, 20단도 뭐 꾸러미 이렇게 막 하시는 건데 이렇게 오셔갖고서 자기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묵주기도 5단을 하라 그랬냐고 저한테 뭐 따지셨던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보석 뭐 이렇게 드리는 중에도 고해성사 하는 중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반응과 다양한 형태의 이제 응답들이 있으신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6가지를 잘 염두에 두시고 이번 고해 판공이 좀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공의 컨셉은 이겁니다. 4번이 이제 고백이고요. 5번의 사제경인데 그러니까 4번하고 5번 사이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백하시고 또 이제 사제경 받기 전까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4번하고 5번 사이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번 판공성사의 컨셉은 이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오셔서 그냥 말씀하시고 나가시면 돼요. 이게 너무 중하다라고 하면 제가 뭐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물을게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대신 오셔서 판공성사를 보시고 정리를 하시고 이번 연도를 좀 정산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해당되시는 구역의 판공 그 날짜에 오셔서 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이제 일반 미사 때 이렇게 오셔갖고서 판공성사 표를 내시고 사무실에 내시고 판공성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묻지도 따지도 않겠다라는 거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느님의 자비는 뭐냐 생각을 해봤는데 하느님의 자비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신다. 이게 자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도 그 자비를 좀 실천해야 되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을 테니까 오셔서 고백하시고 이렇게 사제강 받으시고 보석 받으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거 아주 특별한 게 아니라면은 뭐 별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별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 오셔갖고서 판공성사 이번에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마르코복음 2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게 된 말씀인데요. 마르코복음 2장 4절을 보시면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뭐 지난주에도 한 2번 정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집에 이제 중풍병자가 이게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들 것을 들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게 돼서 어떻게 했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서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를 들 것을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고 12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서 어떻게 됐냐?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렇게 되거든요. 1절부터 4절까지 노력을 통해서 12절에 이제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판공성사를 통해서 정산한다라는 거는 본인 스스로 일단은 본인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고해성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그러면 본인이 고해성사의 문을 연다, 고해성사실의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라는 거는 일종의 지붕을 열고 그 구멍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노력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공 때 그렇게 예수님을 좀 내밀한 곳에서 만나고자 하신다라면은 고해성사실이라고 하는 지붕의 문을 열고 구멍을 좀 내셔 오셔서 그 안에 있는 내밀한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는 계기로 이번 판공을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8장, 마르코복음 2장 4절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이거는 이제 주로 이 시기에 많이 말씀드리기는 하는 부분인데요. 8장에 보면은 그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8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은 11절에 보시면 이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그러니까 제 오늘 이번 판공의 컨셉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 너 단죄하지 않을게. 가. 그리고 다시 죄짓지 마라. 다시 돌려서 말하면은 안 물을게. 따지지 않을게. 그리고 가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8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다름 아닌 거죠. 이렇게 되셨을 때 우리가 이번 판공성사를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마테오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테오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은 말씀을 듣고 지난주 이제 복음 말씀 중에 있었던 건데요. 말씀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고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을 보시면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판공을 통해서 반석 위에 이번 2022년 대림이라는 집을 한번 견고하게 지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세 군데의 성경 말씀을 좀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자, 그치, 윤재하고 이제 주원이하고 다 같이 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은 세 가지 질문할 테니까 아멘이라고 하면 돼. 알았지? 잘 들리게 어른들 뭐 경화도 있고 종원이도 있고 하니까. 자, 우리 이번에 우리 친구들도 판공성사 봅시다. 다시 해야지. 판공성사 봅시다. 올 한 해 잘 정산합시다. 그 같이 하시라고 했더니 뭐 얘들만 하면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자기들은 열애인 하시나 본데 다 똑같으신 거죠. 예, 다 같이 해보시는 거죠. 우리 다 판공성사 봅시다. 네, 올 한 해 잘 정산합시다.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하느님의 자비를 믿읍시다. 네, 이번 2022년도 대림 시기를 보내시면서 묵은 짐을 털고 마태복음 9장 17절의 말씀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마음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판공성사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린토이서 9장 7절의 말씀처럼 하느님께서는 기쁘게 주는 일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판공이 참석은 자발적으로, 고해는 후련하게, 보석은 기쁘게 이루어지도록 하느님의 자비에 우리를 맡기도록, 니네가 해야 되는지 하느님의 자비에 우리를 맡기도록 합시다.